예,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셨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이상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런 내용이죠. 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 모든 건축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때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재임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죠. 재임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7년 정도가 걸렸죠. 정확하게는 7년 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7년 정도 후에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궁 건축을 또 하게 되죠. 왕궁 건축을 하는 것은 이제 13년이 걸리죠. 13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총 한 20년이 이제 걸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타나신 때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4년째 되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참 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난 건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나왔죠. 3장 4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참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이제 약속을 또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나타난 거는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저는 이제 외벽 공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서 언약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그렇게 맺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그 중심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참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주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참 왕위가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9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지키면은 계명을 지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6절부터 이제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경고가 안 나왔잖아요. 경고가 안 나왔는데 참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엄한 경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3절에서 5절에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참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둔다라는 말은 그 성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삼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길이라는 것은 관심이죠. 우리도 사람도 어떤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길을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라고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는 또 행동이 따르는 게 보통이죠. 내가 저게 아주 좋은데 저것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걸 꼭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됩니다. 4절하고 5절에는 이제 그 전에 늘 나왔던 것처럼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히 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늘 이제 솔로몬에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나타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4절 5절에서도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행함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믿음의 삶의 그 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죠. 마음을 온전히 한다라는 온전히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게 온전하다는 그 뜻이 이제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하다는 표현은 믿음에 장성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건 우리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되는 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참 먹음으로 장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바르게 한다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밖에 없죠. 속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믿음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 이런 내용은 이제 늘 그동안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제 9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런 경고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뭐 타락해서 다른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그런 일도 없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참 일천 번제도 드렸고,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봉헌식도 했고, 참 또 9절 뒤 후반부에 가면은 하루에 3번씩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참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는 쭉 봐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있는 솔로몬을 이렇게 또 경고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경고한다라고 그러면은 한자성에 그런 말이 있죠. 주마견척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더 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했냐고 생각해 보면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 그 다음 해에 이제 봉헌을 했잖아요.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예. 13년 동안은 자기 이제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13년 동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만 건축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솔로몬이 저기 24년이 되는 그 시간, 그러니까 13년 기간 동안에는 참 이 기간에는 솔로몬이 국가적으로 많은 번영을 이룬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장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히람과도 거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많은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들을 지어가지고 널리 무역도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재물을 모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세상 교계에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참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전도 지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참 솔로몬이 믿음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행통이라는 단어를 썼었잖아요. 만사행통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세상 교계에서는 보고 저도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의 징조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에 많은 부를 이루었고 많은 재물이 뭐 뒤에도 보면은 이제 들어온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 성전을 통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금전적인 이익을 많이 얻었다라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룬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솔로몬이 참 많은 번영을 이룬 것이 이게 바로 타락의 징조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것을 참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도 성전을 이제 건물 성전을 많이 짓죠. 뭐 요즘에는 요즘도 뭐 자꾸 큰 게 뭐 크게 좀 짓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보면은 건물 성전을 멋있게 짓습니다. 멋있게 짓고 나면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참 교회에 대한 관념이 참 건물 성전에만 포커스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참 건물 성전 안에서 안주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크게 지어놓고 참 목사님들도 참 안주하고 교인들도 안주하고 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참 그들의 신앙이 타락한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세상 교계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성전을 다시 뭐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면은 지금 있는 사이즈에서 한 80%만 참 교인들이 차면은 성전을 또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세상 교계에서는 있어요. 꽉 차는 그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면 늦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축이 참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가게를 여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당 건물을 통해서 건물을 짓고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사실은 또 오잖아요. 사람도 많이 불러 모으고 오늘날 성도들은 또 조그마한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큰 교회 가면은 부담이 적다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아주 큰 교회는 5년을 지났는데도 아직 등록도 안 했대요. 그만큼 큰 교회 가면은 뭐 누가 자꾸 와서 뭐 등록하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니까 좀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교회 가면은 모든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교인들도 큰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13년 동안에 많은 부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를 이룬 것이 결국은 타락의 징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과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세우지만은 하나님은 자꾸 무너뜨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그런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 참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이야기하시는데도 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스라엘 땅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목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참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 구약도 많이 이제 뭐 보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하던 그런 악행이었잖아요. 늘 이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7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네 기도와 간구가 내게 응답되었다라고 솔로몬 개인을 지칭해서 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6절에 가면은 너희나 너희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너희와 너희 자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개인에게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민족, 너희 민족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이제 점점점 커지죠. 이걸 보면은 참 솔로몬의 그 인도자, 그 한 사람의 그 인도자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지금 깨달을 수가 있죠. 참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위에 인도자가 잘못하면은 이건 다 망가지잖아요. 예. 지난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경험을 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다. 인도하는 자가 영으로 참 밝지 못하면은 참 그 밑에서 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도 뭐 다 형제님들 뭐 다른 자매님들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잖아요. 저는 또 직업상 목사님들을 또 접하다 보면은 사실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해요. 신앙 이야기도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깜깜이에요. 정말 특히 더 순복음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는 너무
막 감정적으로만 열심으로 하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에 있는 그 계통의 목사님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깜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에 참 열심히 잘 듣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인데 그게 어렵죠. 돌아오기가 어렵죠. 예, 그걸 알지만은 저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답답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답답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그 목사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 교인들은 더 불쌍하죠. 예. 근데 그것을 또 모른다는 게 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7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어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면은 참 바깥 어두움에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던져버린다는 이 말 속에는 참 이혼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혼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참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열왕기상에 이제 후반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실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속담거리다라는 말은 참 그런 잘못된 전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그런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이야기거리가 된다라는 말은 참 조롱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높다라는 말은 큰 교회라는 그런 명성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겠죠. 큰 명성을 가졌지만은 지나가는 자마다 놀란다라고 그랬습니다. 놀라는 이유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교회였는데, 큰 예배당이었는데, 큰 그런 종교 체제였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놀란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교회시대 마지막에 또 일어날 일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세상 종교 체제가 참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 오늘날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 유럽에 가면 얼마나 큰 건물들이 많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그 여행 관광객들의 그 관광 호수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와, 옛날엔 그 유명한 성당이고 그랬는데 이게 다 비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까닭이냐라는 이런 표현은 신명기 29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맹렬하게 노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29장 24절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이렇게 다 무너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면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우상 숭배로 얼룩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 재앙의 원인은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또 성경 구절에 있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목적은 참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참 이스라엘도 한국과 같이 옛날 조선시대나 뭐 삼국시대나 이런 한국과 같이 많은 침공을 당했죠. 정말 많은 침공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많은 침공을 당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 강대국이 침공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스스로 약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은 것이지 다른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침공을 당한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믿는 자에게 참 믿음의 약속을 주셨죠. 믿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스스로 깨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이전에 그렇게 했었고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은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예배당 다니고 새벽 기도가 아니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하더라도 마음에 공허한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 영적인 간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공허함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고 그 영적 간음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참 그것을 이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그 내용이죠.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도 열왕기상 9장 9절까지 하셨는데 읽으면서 어, 첫 아담이 타락해서 변질됐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늘 어, 어떤 변수가 오고 변질이 와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짐을 당하는 그런 성경 전권에 있는 얘기를 여기도 많이 이렇게 함축됐다고 봅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정말 마귀는 늘 뭐 출애굽까지는 좋다, 부르심까지는 좋다, 택하심만 못 받게 이제 방해하는 것이 또 이제 마귀의 그 전략이죠. 보면은 부르심 안에는 이제 택하심을 받는 그런 이제 신앙의 그런 그 완성도를 이루어가는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여기도 솔로몬이 얘기했지만 온전하다 하는 이제 온전하다 하는 뜻은 그 흠없는 이제 신앙에 흠이 없고 또 이렇게 뭐 온전하다 하는 충분하다 또 뭐 무결
성결하다 뭐 이런 게 합축됐다고 그래요. 그래 그런 걸 추구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이제 그게 결여되면은 마귀한테 이제 미혹이 돼서 뭐 세상 것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이상이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늘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번 그렇게 새롭게 되고서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게 그 경고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번 버려서 떠나가면은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쓰는 게 낫지. 한번 변질된 사람을 쓰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신앙 여정에 보면은 진짜 그 기독교에서 그냥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그 지난 목요일 날 형제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냥 계속 세뇌된 거, 잘못된 거, 그 세뇌된 걸 꽉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가는 얘기를 하면은 이거 이단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창세기 1장부터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더니 그 신학교 나온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음, 이단으로 가는 거라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게 복음이 오는 거지. 창세기 1장부터는 아니 그러면 거기 저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빛이 내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1장부터서 되는 거다. 이게 그거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신학교 교리나 그 신학에서 그 추구하는 것이 아담부터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걸로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굳어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떤 그 잘못된 것들로 이렇게 세뇌돼서 그게 변화를 하는 게 그 원칙이죠. 좋죠, 원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는 것은 성경에 한번 이렇게 변질됐다가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늘 또 예의 법칙으로 또 작동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게 또 성경에서 많이 증거되죠. 그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4절에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또 증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요구되는 거죠. 어떤 한 면의 말씀이 에, 있다면은 그거와 또 대동하게 양면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또 이렇게 주는 말씀들이 우리가 취해서 잘 이렇게 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타락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못 돌아온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시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또 그만한 그런 것을 요구하고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들이 또 성경에서는 약속이니까 참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잘 이렇게 균형 잡힌 이해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에도 주님이 그러셨죠. 시작은 잘 했는데 완공하지 못한 자들의 그런 경고들을 늘 복음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유영진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을 시작하는 게 이제 믿음의 시작인데 건축 시작해놓고 집을 중간에 짓지 않으면 오히려 시작하지만 또 못하다는 거죠. 안 한 것만 또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건축자들로 주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고 또 자신을 세우는 자들인데 그것이 에, 세상 마귀로부터 다시 이렇게 미혹이 돼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것만 또 가룟 유다가 해당되죠. 가룟 유다. 12 제자들 중에 있었지만은 어떤 자기가 그
속에 있던 것이 다 회개가 안 되고 토해지질 않고 자기 안에 가두어 있던 그 체계에 잡혀서 오히려 주님을 팔게 되고 팔은 후에는 정말 중심의 영의 회개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회개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그것도 그 전에 우리 그 세상 얘기지만은 어, 대통령 하시던 분이 아주 잘 하셨죠. 잘 하셨고 그러던데 뭐 이제 상대 당에서 뭔가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뭐 어떤 그냥 바위에 가서 그냥 이렇게 자결을 하셨는데 뭐 나름대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방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함을 당했어도 모함을 당하는 그런 자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저도 존경을 했습니다. 차라리 모함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는 게 낫지. 그렇다고 자결을 한다는 것은 예, 뭐 믿음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더 오히려 의롭다고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보기 나름이겠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그건 아니죠. 예. 늘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상 9장 9절까지는 참 신앙 여정에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어, 위대한 업적 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성을 하는 게 신앙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들이잖아요. 다른 신을 하고 경고 이것도 경고인데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말씀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며 안에서는 믿음은 견고하게 자기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은 분별해서 과감히 거절해야 되고 또 진리인 것들은 잘못된 것들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은 버려야 되고 또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데 뭐 말은 많지만은 그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서 증거를 마칠까 합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주문 사항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최종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상징해서 이렇게 증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옷이라는 게 겉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속옷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옷을 입었지만 택하심을 받는 문제는 겉옷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겉옷을 잘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뭐 속옷은 잘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그 행위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진짜 요즘엔 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또 욕하지요. 기독교인들 그 어떤 위선적인 그런 거나 또 그 종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옳지 않은 그런 실행들이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 수는 자꾸 준다고 그래요. 오히려 전도가. 왜냐하면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뭐 세상의 사람들의 이치로 봐도 예배당에다 뭐 돈이나 거들라고 하고 자기들 그 어떤 그 체계 안에 가두는 그런 형태가 과연 그게 성경의 진리하고 맞지 않다는 은연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여기서도 우리 구장에서도 보면은 비웃음거리가 되겠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형제님 가끔 얘기하지만 1945년에 회복되기 전까지는 뭐 유랑 생활했죠. 히틀러에게 뭐 어디로 나라 없는 서름을 얼마나 그렇게 당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고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신앙에 어떠한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주문을 하는지를 정말 지켜봐야 된다고 또 분명한 이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앙 여정에서의 어떤 주문들이 잘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같이 에, 그런 이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부장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성전 봉헌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 구약 성경 신명기 그 30장 뭐 우리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한데요. 구약 성경 310면입니다. 310면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에, 여기에서 생명과 복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 16절에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생명과 복을 이렇게 취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또 19절에도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도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생명과 복을 이렇게 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기는 온전히 이렇게 지키기는 또 어려운 게 또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보면 오늘 이 보면서 그 솔로몬이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을 옆에서 봐왔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라고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한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지었고 마침내 성전을 다 지어서 이렇게 드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갈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지어서 이렇게 드렸을 때 그 어떤 간격도 클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솔로몬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이제 도래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딱 하게 됐어요. 어,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이 소개할 때 그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사장에 보면 이제 사단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배고픔과 그리고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네가 아무 상해를 받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보고를 널리 이렇게 드러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게 한 다음에 이것을 다 줄 수 있다. 나에게 경배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지금 성전 꼭대기나 높은 산 위에 딱 오른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참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그렇게 갈망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마침 이루게 되면, 한동안은 구름을 밟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 걸 경험하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기를 떠받쳤던 그 안개와 같은 것이 다 거치고 나면 이제 자기 앞에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목적하는 것이 있었고 그게 성취되었을 때 그 다음 목적이 없으면
굉장히 방황과 공허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것들을 잠깐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런 어떤 뭔가를 갈망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참 되게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하는 시기가 딱 도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음.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을 때 자신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거창한 성전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간절하게 구했던 그 초심, 그것을, 그게 다 이루었을 때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변질되는 사례는 성경에 많은 그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솔로몬이 그래요. 이전에 우리 8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했고,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 이렇게 재판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나라도 이렇게 강성하게 됐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9장 이후에 가면 이제 서서히 변질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11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많은 여인을 들여서 그들이 들여온 우상에 이렇게 허락하는 거를 지나서 이제는 본인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까지 이렇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것은 사울왕도 그래요.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이 완전 왕위로 오르기에 합당한가 그 시험이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암몬과의 전쟁을 이렇게 치를 때 보면은 솔선수범하고 그 어떤 어, 12지파의 어떤들을 잘 이렇게 이끌고 해가지고 암몬에게 승리를 하죠. 암몬의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걸로서 이제 그들의 죄를 쟁취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었는데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위의 어떤 달콤함이 이제 있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명성을 얻어가니까 이제 그게 시기가 질투가 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그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초심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초심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를 이렇게 온전히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살아간 인생은 끝까지 그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본이라는 것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뭐 우리의 어떤 모임이나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뭐 얼마나 큰 어떤 앞으로 큰 걸 이루고 뭔가를 이렇게 성취했다 하고 이렇게 뭔가 내세울 것을 뭐 이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연배나 이런 걸로 보면 뭐 큰 위험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이게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이런 본보기를 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처음 사랑 그것을 잃어버린 어떤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 이거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소원하는 거 이걸 이제 이루게 되면 그거는 눈에 직접 보이고 남들에게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어, 헛된 공명심을 이제 가지기가 쉽죠. 그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에 대한 어떤 말씀의 기록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뭐 모세가 그렇게 살았는가는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좋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장성한 다음에는 그 바로의 공주로 이름을 이렇게 이르기를 칭함을 받기를 이렇게 거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째 보면 그는 어떤 사건과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바로의 공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내몰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그 잠시 죄악의 낙을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더 이렇게 좋게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떠하든 간에 그런 어떤 바로의 공주로서 사는 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예, 예, 기피하고 편안한 이렇게 평안만 이렇게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의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이렇게 하늘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어떤 그 뜨거운 열정과 그런 어떤 마음 그것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 진리 지식을 이렇게 갖추었을 때 우리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도 잘 대비해서 이런 것이 뭐고 우리가 더 이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간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것, 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것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경고를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되면 하가 되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욕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 정욕 요한일서에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정욕에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마음에 더욱 이렇게 굳건히 세우면 우리가 이런 어떤 솔로몬의 어떤 실패 사례 또 예수님이나 다윗의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어떤 생애의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예. 예. 또 혹시 다른 지체분들 누가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예. 그럼 그 장로 형제님 혹시 마무리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하고 마치도록 하죠. 에스겔 47장 13절에서
14절을 내가 찾아놨으니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48장은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소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 타락되었다가 두 몫을 얻는 장자들이 세상 끝에 세움을 입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9장 말씀은 솔로몬이 국가적인 그 대제를 행하고 나서 그 밤에 이제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 내용이죠. 먼저 생각나는 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깊은 잠이 들었고 거기서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게 솔로몬이 동일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신약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서 거기에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큰 계시를 받았고 비상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주님과 주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계시인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추구하고 이런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참 안식이시며 영원한 만족이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영원한 거처로 어떻게 얻고 취할 것인가. 그런데 그 분깃이 몫이 장자들에게는 요셉이 지금 영적 장자권자였기 때문에 두 몫이다 그랬어요. 두 몫을 얻는 장자권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것인가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 이건 세상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에 자료로 올라온 뉴스를 잠깐 봤는데 윤석열 씨가 전 대통령이죠. 감옥에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혼자 남았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야, 참 세상 없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다름을 받으면 결국은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그걸 딱 생각하게 됐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토해내는 말이죠.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나는 혼자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그 사람을 떠받들면서 꿀물 빨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신의 말은 난 배신당했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상황을 보면 비슷한 게 있는 게 예수님도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 모든 의혹을. 그런 면에서는 예, 동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꿔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는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돌이킬 줄을 모르고 자기가 국가와 특히 백성들과 국가에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진솔하게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뉘우치는 영으로 나오면은 그 인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부활이죠. 부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줌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려놓고 나서는 내가 이 지경에 처하니까 다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 요놈들 속으로 분을 못 참고 이러는 상태로 돌이킬 줄을 모르면 그 인생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위험한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서 앞으로는 저 사람이 밝은 햇빛 보기 어렵겠다. 아, 인생을 저렇게 불행하게 마칠 수도 있구나. 사람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운 것의 여부에 따라서 부활될 수도 있고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걸 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야기도 나오지만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면 요셉과 같이 두 몫을 기업을 얻는 장자권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같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즉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면 마귀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조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남은 결과는 결정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부디 요셉과 같이 두 몫의 그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기업에서 두 몫을 하늘과 땅의 좋은 분깃을 얻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에는 9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예, 건강하시고요. 예, 잘 지내세요. 예.